2012년 12월 2일 참된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철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어떤 시골 할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집차를 타고 가다가 한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는 이 차에 올라타신 후에도 여전히 머리에 있는 그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목적지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짐을 밑에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 몸이 차를 얻어 타는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겠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신세를 더 지겠느냐 하면서 할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설교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할머니 참 순수하고 순박한 할머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고 답답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그 순박함 속에는 뭔지 모를 그 어떤 무시와 어리석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할머니는 당신이 타신 이 자동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올라타면 몸은 물론이고 그분이 이고 있는 그 짐보따리까지도 이미 차의 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짐을 끝까지 머리 위에 이고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할머니는 일부러 자기 자동차를 세워서 그 할머니를 올라타주게 해준 그 선교사님의 마음과 그 배려를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그 무거운 짐보따리의 압박과 수고에서 쉬게 해주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 할머니는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이 할머니를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우리 자신이 구원과 신앙 문제에 들어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성격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차에 올라타기는 했는데 이 차의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얻은 이 구원,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은 성경책을 끼고 그냥 늘 가던 대로 교회에 오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구원의 의도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내게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는 채 무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마태가 세리로서의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청산하는 그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동료와 친구들, 소위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더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공로, 나의 선행, 그 모든 나 자신의 자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다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마지막 논문을 쓸 때에 처음에는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그 교수님에게, 논문 지도 교수에게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가져가서 그 교수님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래도 내 논문이 제일 먼저 이 지도 교수님에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도 교수님에게 내 약점을 다 보이고 나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이 지도 교수님이 속속들을 다 알고 나면은 야 저래 가지고 너무 패스를 해주겠나 이래서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지도 교수님에게 갈 때마다 늘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모르는 게 있어도 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학생을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논문을 빨리 쓰고 나가서
저 싱가포르나 제3세계 그 중국이나 어디에 그 신학교에 가서 후진들을 양성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속히 이 논문을 마치고 나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 교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저도 모르고 있는 것, 궁금한 것, 못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약하고 무능한 것들을 내어놓고 가져가게 됐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늘 그 교수님 앞에서 제 실력을 실제보다 과장하려고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이 바리새인들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며 경건한가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자산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입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의 흠이 없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지난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금식은 1년에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금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이 말하듯이 이 금식의 핵심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진정으로 낮춤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그런 겸손과 자기 부인의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진정한 금식의 목적을 떠나서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목적으로 금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4차례의 금식을 가졌고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더 보태서 한 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행과 금욕의 공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세리와는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회란 말은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 이 바리새인의 그 당시의 그 마음과 분위기를 거기다가 싣는다면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4번 정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매주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 그들의 신앙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고 책임이고 금욕이고 고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열정이나 감사나 감격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조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성격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혼인집의 신랑처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육체적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에 짓눌려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청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선행과 내 노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의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부담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던 그 모든 노력을 이제는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손수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음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그 땅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빨아올리고 공급하는 그것은 가지의 몫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 줄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지속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혼인집의 신랑처럼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살면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욕적이고 율법적으로 금식하며 고행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영적인 원리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가는 그 어느 한 원리가 부수어지고 손상되어지고 타협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비유는 36절인데 누구든지 헤어진 헌옷을 깁기 위해서 새 옷을 잘라서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도 버려서 못 쓰게 되지만 수축성이 강한 새 천이 기운 헌옷을 잡아당겨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옷이 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옷을 기워서 입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렸을 때에 한국에 살 때 무슨 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바지에 무릎팍이 나가거나 아니면 이 팔꿈치에 헤어져서 구멍이 났을 때에 기워서 그렇게 입는 것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렇게 불렀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 왜 그렇게 그 마룻바닥을 초치를 해가지고 걸리지를 하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기억나는 것은 그 교실 마룻바닥을 초치를 해가지고 걸레로 열심히 닦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걸레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그 무릎이 헤어져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대체로 어머니들이 다른 헌옷에 그 헌옷을 천을 잘라다가 무릎에다가 대고 깁든지 아니면 누비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나라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낡아서 구멍이 난 그 헌옷을 깁기 위해서 누가 새 옷을 잘라서 새 옷의 천을 잘라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멀쩡한 새 옷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 옷의 천은 이미 많은 세탁을 한 헌옷과는 달리 신축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빨면은 헌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기운 옷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의 변명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 붙일 것이 아니라 새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옷을 버리더라도 새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잘라서 헌옷을 깁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분적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원리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포도주를 담그면 어디다가 담깁니까? 무슨 병이나 항아리에다가 그렇게 담그지만 그런 유리병이 없던 옛날에는 짐승의 가죽을 술을 담는 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그 내장과 그 몸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통째로 빼내고 그 다음에 내 다리 부분을 전부 다 줄로 그렇게 묶었다고 합니다. 내 다리 부분을 줄로 묶고 목 부분을 가늘게 그렇게 남겨서 이제 다 손질을 해가지고 목 부분으로 나중에 술을 담기도 하고 또 술을 붓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입구로 뚜껑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짐승 가죽을 항아리로 술을 담는 부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완전히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아직도 그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나와서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미 신축성을 잃은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렇게 발효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부대가 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또 포도주도 다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아직도 신축성이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대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제대로 발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복음을 담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의식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가치체계입니다. 이 새로운 가치체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삶과 나의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과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격 속에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의 걸음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 어떤 여행에 비유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코스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운전대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는 옆자리에 그 패신저 시트로 물러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 그때야 비로소 잔치집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신 교훈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체질화되어 있는 성향을 아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랍비들의 오랜 가르침과 전통 속에 만들어져 온
묵은 포도주 같은 율법주의가 그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고 있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쉽게 그분에게 나아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묵은 포도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길들여진 그들은 세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맛보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인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본성을 거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체질을 부수고 뒤집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우리의 묵은 신앙의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새로운 기쁨을 주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단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한 펄슨을 실제로 만나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을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주님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이 맺혀 있는 몇 인물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처럼 예수님을 향한 피 맺힌 한이 있는, 피 맺힌 한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저는 이 한이라는 우리 한국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아마 obsession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한국의 한이라는 그 단어처럼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였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하고 자기를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허위사실을 날조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단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숨어있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체포장을 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중 정오쯤에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의 물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단의 괴수인 줄만 알았던 예수가 실제로 부활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나사렛 청년 예수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의 존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가죽 부대 속에 예수님은 새술이 되는 그의 복음을 담으셨고 그 새 부대에 담긴 복음은 온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부어주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새 부대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새 부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원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통해서 지탱되며 마침내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으로 그분을 나의 인격과 삶에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부대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내 육신적인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의 낡은 옷에 복음의 새 청조각을 잘라서 붙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가만 버려두십시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관심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꼭 그렇게 야단스럽게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처럼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드릴 헌금 드리고 맡은 직분 봉사하는 데지 무슨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의식이 꼭 달라져야 하고 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억지로라도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면서라도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는 그분이 가져온 복음이라는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 부대를 가지고는 새술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성경 지식을 몇 개 더 보태는 것입니까? 성경 구절을 몇 개 더 암송하고 외우는 것입니까? 평소에 모르던 새로운 책을 몇 권 더 읽어서 보태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새 부대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왕권을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세 부대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그 제자도를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헌옷에 새 천 조각을 잘라붙이는 헛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며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 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플리머스 미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cham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